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의 이 노른자,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랑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만, 분쟁, 분열, 파당을 만들고 우월을 나누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방언이 아닌 예언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에서 사랑을 통과하여 예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상대적으로 좀 축소시키고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를 보면 방언하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고 방언은 주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말하기 3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사모하지만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공예배에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방언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영으로 비밀. 하나님이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 방언 기도는 영의 음성으로, 영의 기도로, 영의 언어로 비밀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기도, 개인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보면요, 방언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텅풀이라 그러잖아요. 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언어가 돼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더라고요. 마음은 막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면요, 특별히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마음이 너무 뜨겁고 내 생각하는 거 이게 방언인가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이 막 터져 나와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고 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토해내는 그 거룩한 이 신비한 체험과 역사들이 성도님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의식적으로 내 생각은 딴 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방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영의 기도요 비밀이며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도 10분만 해도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야, 10분이나 했다.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보면 5분 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시면 1시간 이상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니까 비밀이라 자기도 그 뜻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통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샬랄랄라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 기도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가 선언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하신 분은 계속해서 은사를 활용하시고 더 큰 은사인 통역의 은사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교만해지고 이게 내가 영적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나만 신령한 것처럼 해서 그게 문제지 개인의 신앙과 기도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공예배 때, 공동체 모임 때 방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서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늘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주여, 주여, 랜드로버, 랜드로버, 주여, 주여, 랜드로버.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1시간째 랜드로버.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 그 언어는 이게 신발
브랜드거든요. 랜드로버. 이러다가 나중에 막 옴파로스 막 나오겠다, 뭐 나이키. 그러면서 전혀 못 알아듣는데 그분은 1시간째 랜드로버 주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신발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혼자 개인 기도로 강대상에서 하셨지만, 이게 공동체 만약에 오늘 종구정제가 나왔는데 대표기도 한다면서 랜드로버 왜 저러나, 이게 상당히 시험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이 되라,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방언기도 좋은데 그거 말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예언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알아듣기 쉬운 말. 알아듣기 쉬운 말이 공동체 예배에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 그게 능력인 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 깨달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점쟁이가 미래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맡길 이 말씀원에서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게 왜 은사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예언이냐, 이것은 사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이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굳이 왜 그것을 예언이라는 은사로 나눴냐면요, 한 가지 차별성이 있다면 그건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의 차별성은 준비된 원고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상황에 선언적으로 선포했는데 그게 상대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상대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말씀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 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이상의 원고 이상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담아내서 선포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즉흥적 임재하는 은사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시면 이 예언의 은사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이 구절 저 구절 마치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 어디 생각나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인가 신약에 있는 말씀, 이게 아니고 딱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딱 선언적으로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마음을 움직이는 예언적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유익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에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선언적으로 선포될 때 첫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예언이 선포되면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의 영에 이 말씀이 꽂히게 되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권면이 되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에 이런 예언적 선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권면하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자 보세요. 방언하듯이 예배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된단 말이죠. 근데 꼭 방언뿐만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찬양을 해도 시원찮고 혼자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와서 이 추운 겨울 의자만 데피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오늘 할 바를 다 했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스스로 그냥 안주하고 안정감을 찾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교회의 모든 이 예배의 이 형식 안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선언적으로 선포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든 계시든 지식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6절 보면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은사가 활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보시면 혹 필이나 검은것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마음에 와닿는 예언적 사역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음악인지 무슨 노래인지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고 무슨 악기인지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리는 얘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대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서 지금 전투 신호가 울려야 되는데 자꾸 삑사리가 나는 거야. 나팔을 불 줄 모르는 사람이 불러. 그러면 지금 전쟁 시기가 이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서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산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했는지 몰라요. 들리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11절 보면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외국인 하는 소리로 들린다. 너도 외국인 나도 외국인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가 영어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외국인으로 끝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14장 이 긴 장을 제가 읽어나가면서 사실 한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덕이 되게 하라, 들리게 해라, 유익하게 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방언을 넘어선 사랑이니까. 사랑은 들려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랑 벌써 오래됐네요. 15년 전인 것 같은데 호주로 2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놀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호주의 가장 유명한 그 힐송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찬양 컨퍼런스를 했죠.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특별히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송 DVD로만 보던 그 연예인과 같은 그 사람들, 달린잭 목사님, 루벤 모르간, 무슨 마티 심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아주 이제 유세를 떨다가 기쁨으로 왔다는 것이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멀리까지, 심지어 저희 형님이 6개월 전부터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서 예약해서 등록한, 줄 서서 들어간 힐송 컨퍼런스인데 형님과 제가 가서 유일하게 졸면서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졸 수 있을까? 물론 여독 때문에 피곤했기도 했을 것이고 점심 먹고 식곤증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졸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통역기가 제공되지 않았던 예배. 통역기가 제공되지 않은 예배는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해도 저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한 2시간 하는데 둘 다 자는 거예요. 덕분에 푹 쉬는 위로를 얻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통역기가 제공되는 예배 주파수가 맞아져서 잘 들리면요, 이어폰 꽂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봤더니 저희 형님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들리는 언어로 들려졌을 때 나만 우는 줄 알면서, 형제니까 어색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옆에 봤더니 형이 더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부흥의 내내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그 힐송 컨퍼런스를 마치고 왔는지 참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은 너희가 예배 때 그렇게 방언 좋아할 거면 이 13절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꼭 통역해라.
제발 통역이라도 해라. 틀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는 열매를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방언기도 감사기도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찌 아멘할 수 있으리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교회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명확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꽂히듯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설교가 그렇기를 원하고 비단 설교뿐이겠습니까? 대표 기도자도 알아듣는 명확한 권면과 위로가 되는 기름 부으심 있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도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가 중요하냐 모더너십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훌륭한 사운드로 예배 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교하게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얼마나 음악적으로 훌륭한지 얼마나 좀 다양한 예배로 드려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운드라도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저세상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게 열려 있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형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달라요. 얼마나 말을 줄임말 대박이죠. 다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신조어는 우리의 언어와 다른 것이죠. 다음 세대 사역자 탁월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좀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언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각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넘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한자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제 탓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탓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알아듣는 언어로 들어가는 것이 이 성육신적 사역입니까? 얼마나 낮은 자의 임하는 자세의 예배인지 몰라요. 방언으로 서로 막 나 충만하다, 나 영적으로 탁월하다 막 샬랄라 할 때 그게 아니고 알아듣기 쉬운 5마디 말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씀은 얼마나 겸손한 예배인지 그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멋있는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어가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전달되는 명확한 정보나 뜻보다 그 단어의 어떠한 뜻보다 그 사람의 억양, 분위기, 표정, 행동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말을 해도 억양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야 참 잘한다. 이게 지금 칭찬입니까? 비꼬는 것입니까? 비꼬는 거예요. 근데 야 참 잘한다. 이게 칭찬이야 비꼬는 거예요. 칭찬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분위기, 억양, 그 사람의 표정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 단어보다 그 인격 전체의 분위기 전체가 언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기억할 때요, 그 사람의 말보다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칭찬 분위기였는지, 혼내는 분위기였는지, 그 사람의 표정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 표정이 기억에 나요. 그때 그 선생님의 억양이 어땠는지, 얼마큼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어는 이렇게 이 전체의 인격과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증거되는 언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서가 낙원상가 종로 알지? 종로 낙원상가로 와. 저는 그때 낙원상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가봤어요. 진짜 기타 천국이더라고요. 온갖 기타가 낙원과 같이 다 달려져 있었어요. 휘황찬란한 기타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기타 골라.
그래요. 고3 때였어요. 예? 목사님 무슨 기타를 골라요? 너 기타 치는 거 좋아하잖아. 기타 내가 타줄 테니까 하나 골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약간 이렇게 간 보듯이 저를 보면서 그 당시 그래도 최고가 60만 원짜리 고3짜리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타를 사실 좀 주머니 사정을 그 목사님이 좀 챙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싼 걸 골랐나 고른 건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너 이거 가져 이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기타를 제가 선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다른 언어로 들린 거죠. 너 훌륭한 예배 인도자가 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사랑으로 다가왔고 그 기타 하나 나한테 너무나도 과분한 기타를 선물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꿈으로 들리고 희망으로 들리고 소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다. 기타 열심히 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꼭 도움이 돼야겠다 하는 다른 언어, 사랑의 언어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이름도 모를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갑자기서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라면 들고 가기도 힘든 이따만한 호박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얼굴이 참 평안하고 이렇게 충만해 보이시는 할머니신데 권사님인데 누군지 몰랐어요. 큰 교회에 사역할 때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날 제가 찬양인도 죽 써가지고 이 호박죽 써먹으라고 주시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저한테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은혜 받아요. 그분이 저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저한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바카스 한 병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요즘 어때? 하는 이 관심이 큰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만나 큐티 올리는데 이게 점점 형식주의의 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읽고 은혜가 충만한 점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신실한 시간대인 새벽 4시 5시에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에게는 함께하는 위로의 사랑의 언어로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세요. 방언 중요한데 들리게 해라. 들리게 해라.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은 곧 사랑을 통과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리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한 사랑의 언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내미는 것, 한번 안아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 이것으로 사랑이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와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제 이러한 예언 사역의 열매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온 새신자들에게도 이 예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좀 분별해라. 똑똑해라. 특별히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장성한 신자랬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신자라고 했어요. 너희 지혜가 좀 사랑이 넘치는 장성한 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잔치하라고? 폐쇄적으로 문 닫고 우리끼리 예배하라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전도적이고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말, 불신자가 와도 처음 온 사람이 있어도 우리끼리 방언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 세계에 만들지 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에 왔는데 가뜩이나 교회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데 다 못 알아듣는 방언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야, 미쳤다 미쳤다 이상한 집단이다 하면서 낯설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적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바로 권면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네. 막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네. 자신의 모든 삶을 판단해. 다 알고 계셨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놀라지 않겠는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 120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다들 세술에 취한 듯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언적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엘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한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너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였다 하면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원고 없었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예언적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인 걸 몰랐네. 우리가 그를 죽였네 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고 권면이 되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날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까지? 교회 처음 문턱을 넘어선 사람까지. 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것이 꼭 이제 뭐 요즘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 예배, 문화 예배 막 하잖아요. 무슨 친구 초청 예배 때,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6만여 개의 교회 중에 왜 한 가지 교회인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회중 중심의 예배도 필요하지만 이 구도자 열린 예배가 꼭 저희 예배 한 부서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4시든지 2시든지. 그래서 그때는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제가 그거 주특기거든요. 제가 채플 사역만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이지 않은데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감동을 주는지 모르는데 제 자랑입니다. 저는 이게 김강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불러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참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요를 불러도 은혜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들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와도 이질감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열려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유명한 교회죠.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금융의 중심, 온갖 인텔리들이 모여서 방송, 잡지, 패션의 중심이 되는 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물질주의적인 땅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된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늘 열린 예배, 문화 예배, 구도자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회의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예배의 언어가 어떠했나, 오늘 예배의 음악이 어떠했나, 예배 형식은 어떠했나에 대한 회의를 매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의 영어, 전통적인 보수적인 언어들 빼버리고 누가 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재즈풍의 음악으로 음악을 깔고 교회의 영어 어려운 거 대속, 절기, 성화, 중생 막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예배는 복음 선포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꼭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말씀 끝나고 이 지식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거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운명론자들인가요? 막 이런 질문들을 기가 막히게 그들의 언어로 예언적으로 선포해 줄 때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저는 재조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예배가 꼭 열리고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핫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싱글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싱글 사역.
이게 뭡니까? 독신이 많아지잖아요. 이혼한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가정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미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는데 한국 교회 큰 교회들도 요즘은 이 33살 이상은 다 노처녀 노총각 대우하면서 그들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그룹 만들어서 그냥 소통해라. 이게 되게 붕뜬 세대가 되게 하고, 뭐 돌싱이다, 뭐 돌아온 사람, 뭐 이혼한 사람들,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혀 교회에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요즘 이 싱글 사역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것을 매우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싱글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다고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라 하면서 사도 바울도 독신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보니까,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 둘을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흐트러지게 주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싱글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싱글 때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함보다 주님의 멋있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들을 엄청나게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이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싱글 미니스트리 예배를 따로 만들고, 심지어 그 예배 때는요 가정주일 이런 거 없대요. 5월에 가정이다 이런 거 없대요. 가정 없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으키는 전문적 사역이 열린 예배로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야,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참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 이게 옳습니다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필요들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한국 교회 필수 사역이고 요청이기에 저도 책 한 권 어떤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서요 요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싱글 미니스트리, 싱글 사역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오버해서는 미국은 어떤 사역이 또 있냐면요, 이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다 옆에 있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같이 키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반려동물. 반려동물 사역도 전문적으로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개나 고양이가 자기 옆에 동반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거든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애정을 쏟고 정말 가족처럼 진짜 애지중지하는 게 자기 반려견, 반려묘거든요. 그 예배할 때 그냥 두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다음 세대 교역자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도사들이 한쪽 측면에서, 야,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도대체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약간 보수적에서 이건 너무 투머치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는데, 미국은 이거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반려견, 반려묘, 저희 집에 있는 사머리 데리고 와서 예배하자,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준비해라, 열려 있어라, 들리는 언어로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벌써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방언보다 감사하지만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언을 선언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교회로 우리만 자족하는 예배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 속에 바울은 이제 예배의 질서를 딱 잡습니다. 사랑은 무엇이었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활발한 은사의 활용이 무례하게 나오지 않도록, 온유하게 나오도록 적절하고 질서 있는 포멀한 형식을 갖추라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질서 있으세요.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해요. 그전엔 어떤 시대였냐면 땅이 깊고 혼돈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었는데 성령님이 운행할 때 질서가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은사 활용하라고 지금 얼마나 권면합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막 사용해라, 그래서 마음껏 써라라고 하는데, 은사 활용 너무 한다 보니까 투머치하다 보니까 이거 욕심 생기는 거야. 나도 은사 활용해, 나도 있는데. 이게 자기 자랑이 되고 막 자꾸 예언도 아닌데 흉내 내고 자기가 뭔가 큰 거 깨달은 것처럼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이 막 산으로 가고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오늘 그 질서를 정리정돈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님의 임재 앞에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인간의 말이 또 많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흐름 가운데 찬양이나 또 기도 가운데 때로는 침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는데 사람의 소리가 많으면 예배를 오히려 방해할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막 나올 때가 있고 질서 있게 없을 때가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이 예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찬송시도 있었어요. 시편을 읽든지 성시낭독을 하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찬양 시간이 있었던 것이요.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는 예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언하는 시간도 있었고 방언하면 그것을 통역함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덕을 세우라, 유익이 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덕이 되게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말할 27절부터 방언하려면 딱 2명에서 3명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말라. 딱 규정이에요. 근데 반드시 2-3사람만 하되 거기에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지 말라. 28절. 아예 방언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29절부터는 그 강조했던 예언도 누구만 하라고요? 2이나 3명만 하고 심지어 이상한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예언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분별하래요. 막 무질서하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가미해서 막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막 예언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예언이 터져서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어서 성령님이 질서 있게 추가적으로 예언하게 하는 것이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내가 예언하고 있는데 어쩌 지가 뭔데 내 말을 차고 지금 다른 예언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서로 하나씩 하나씩 권면하며 은혜 받고 또 예언하는 일들, 일종의 이게 예수전도단 팝콘 기도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희경자매 종근 형제한테 들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깊은 찬양의 기도가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깊은 임재 안에 막 여기저기서 회중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런 선언들이 여기저기서 팝콘처럼 튀어 오른다 해서 참 말도 잘 지어요. 팝콘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이 얼마나 역동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들을 소리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같이 역동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질서 있게 또 규제할 땐 규제하고 브레이크 걸 땐 딱 걸면서 과하지 않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각자의 자리에서 맞춤이 딱 돼서 돌아가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가 되라. 심지어는 34절 이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야,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시험 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악용하는 목사님들 있죠. 이제 진짜 좀 조용히 하세요, 자매님들. 잠잠하세요, 제발 그 입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 여성 목회자 안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안수 주면 안 된다. 대표 기도자도 여성을 세우면 안 된다. 여성을 예배인도자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강해를 배운 사람은 잘 해석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소화해내는 것인데 모를까 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 여성들이 자기의 인권을 옹호하고 변호하며 나도 남자처럼 예언하고 말씀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너무 투머치하게 교회의 무질서를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게 바빴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와 같다. 나도 계시를 받았다.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막 줄을 서서 여성들이 막 떠들어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여성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여성들이 여성의 그 당시 문화 대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들은 심지어 남편이 있는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이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얼굴을 가려서 나는 남편에게 속했고 자신의 조신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막 방언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니까 수건 벗어 던지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막 예언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막 찌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고 올라와서 자기가 거룩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다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물밀듯이 넘어오는 잘못된 교회 예배 문화를 보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35절 보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너무 이쪽 극단으로 쏟아지니까 이 균형을 잡으려고 질서 잡으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니 여성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질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39, 40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39,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금하지 않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는 각자의 은사가 나오지만 질서 가운데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각자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각 지체가 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서 자라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 또 그러한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활용과 말씀의 질서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통교회는 이 무질서하고 은사가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부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너무 질서만 강조하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막 규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그저 관객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 예배의 활기를 상실하고 다 지겨운 예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날 교회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은사에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나오니까 그 권위마저 실추될까 봐 너무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냉랭하고 차가운 구경꾼 예배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극단성이 문제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면 차갑고 이성적이고 감동 없는 예배가 되든가, 은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면 무질서하고 교만하고 개인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예배로 가든가, 이 양극단의 균형, 그건 무엇입니까? 은사가 다양하게 활용되되 성령의 질서 안에 규제되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복음주의 노선은 은사주의에게 그들은 말씀이 없다, 감정적이다라고 비판했고, 은사주의에서는 복음주의에게 그들은 뜨겁지 않다, 기도가 없다라고 비판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어디 은사를 축소시키고 어디 말씀을 무시합니까? 방언, 예언, 통변, 분별 다 사모하지만 그것이 질서 있게 말씀 아래에서 규정되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온전함이 균형 있게 드러나는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으로 충만한 교회, 은사의 균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결같은 무드,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가장 큰 흐름은 사랑으로 언어를 맞추라, 들리는 교회가 되도록 문턱을 낮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에 방언이 아닌 예언으로, 누구나 함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성육신적 자세로, 영적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잠잠하게 질서 있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예배가 되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 또 미래를 보면 사실 독신들도 많고 혼밥족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고 아이 낳는 수도 현저히 감소해서 예전처럼 가정 중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러면 이 시대의 진짜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는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 많고 심지어 성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뭐였죠?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가정을 다시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교회를 세우세요. 이전에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고 가정을 통해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 시대는 애도 덜 날 거야. 혼자 사는 사람 많을 거야. 외로운 사람 많을 거야. 가족 단위 대단위의 가족은 없어질 거야.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이 가정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 사도 바울 보면요. 심각할이 많지. 너무나도 투머치하게 교회의 덕,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영광, 너희 마음에 있는 이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재현해내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곳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가 활발해 서로를 세우고 알아듣는 언어로 나오고 그러한 예배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안 믿는 사람 와도 그러나 막 품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이러한 교회의 예배를 꿈꿀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어디를 향합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델이 다른 어떠한 교회가 아닌 성경에 가까운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말씀의 균형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는 예배 안에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는 게 아니고 예언적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대요. 막 위로가 시작되고 권면이 시작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말씀들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오늘날 맛집처럼 줄을 서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의무간에 종교적으로 그냥 내 어떠한 것을 형식적으로 주의 애써서 지키려고 막 드리러 오세요 막 이게 아니고, 예배가 나를 살리니까 거기 성령님 계시니까 들리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회개케 하시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세워질 때 진정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되고, 가족 없고 외롭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교회가 내 가족처럼 와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참 멋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 하나님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고 우리 교회가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성령 안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멋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나를 드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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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목사만 사용하는, 목사만 지금 잘못 치고 은사 있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안아주고, 주님 여기저기 흘러온 예언적 선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거룩한 사역과 애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죽어있고 아버지 식어있는 게 문제지 교회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의 대안이며 여전히 이 시대의 목적이 여전히 주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난 교회 중에 교회로 오는 자들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 아버지 교회 문턱이 낮아질 때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만 사용받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 혼자 개척교회라고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 되지 않고 성도들 관람객으로 전락해서 와서 보고 가면 그냥인 그런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각자 다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얼마나 멋있게 유기적으로 각자의 멋있는 악기를 연주하듯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선포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야 진짜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영광 여기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하는 놀라운 권위 있는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그러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정예부대같이 지금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목회자가 지혜 있어서 각자 필요한 자리에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그냥 구경꾼 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깊은 인재 속에 여기저기 팝콘 기도도 터져 나오고 예언도 터져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이 사랑의 언어임을 알아서 전해주는 손길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의미 한번, 전해주는 선물 한 번이 다 사랑으로 들려서 사랑으로 사역해 서로를 돌봐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예수님 닮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각계 전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로 홀로 골방에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가족처럼 서로 끌어안고 한 은사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표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놀라운 균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